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눈을 좀 마주치면서 짧은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을 다 못하시고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해볼까요? 그 문장을 그 사람을 보고 다 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워지시자 세 번의 순환 예고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6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죠. 이 여리고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약 2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더니 전주역에서 익산시청까지가 21.6km가 나오더라고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걸어서는 6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오르막이라 더 걸린다라고 생각해 봐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아시죠? 이 삭개오가 바로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여리고에 세금을 걷는 로마의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여리고가 이 교통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6월절에 맞춰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본문 46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가는 큰 거리에 맹인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이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밝혀진 경우는 이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람어라는 말을 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람어로 이 사람 이름 앞에 바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름이 또 등장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만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텐데,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오늘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하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여기서도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었던 시몬을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유명했던 CCM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을 아시죠? 그 다윗과 요나단의 곡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부르셨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 옆길로 샜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리고의 길가에 유일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거지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기업물을 1순위자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하라고 하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져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봐서 못 물으겠다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을 룻기 4장 1절에 보면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예전에 룻기를 설교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초판이 이번 주에 올 텐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억되어야 할 이름인가 아닌가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왜 여리고의 맹인 거지의 이름이 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거나 아니면 알려져야 할 인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 52절의 말씀처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의 거리를 지나가시자 시끌시끌했겠죠.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던 바디메오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주변의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 47절 보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줍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에 이 출신 지명을 붙여서 누구인지를 구별했어요. 막달라인 마리아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이는 일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좀 폄훼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캐치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 나다나엘의 말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벽지의 작은 시골 촌락에 불과했고 역사적으로도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난 적도 없었고 또 구약의 예언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날 일이라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디 사는 누구 정도로 폄훼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폄훼해서 부른 예수가 바디메오에게는 평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에는 구원자로 보였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자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거기서 고백한 거예요. 잘 보세요.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이 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로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5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계속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뭐라고 외쳐요? 47절 끝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의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어요. 이 또한 그가 보여준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 상반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조용하라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하고 바디메오를 핍박해요. 왜 그를 그렇게 핍박하겠습니까? 그가 맹인이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가 맹인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은 큰 죄인에게 누가 일을 맡겨주겠어요? 당연히 맹인들은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인인데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거지예요. 그런 바디메오를 누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핍박에 소리를 그만 지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48절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라고 할 때에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크라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까마귀가 울 때 나는 소리에서 따온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 소리를 까깍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까마귀가 울 때 나는 소리를 크라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어때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돌을 던지든 쫓든지 까마귀는 계속 시끄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다, 크라조라는 단어는 기본형이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뭐라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절체절명의 기회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 소리질러 부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거꾸로 하죠. 평안하다라고 할 때는 온통 딴짓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가면 돌아오기 쉽습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갔다가도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고단하고 괴로운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주님의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라고 여겨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별일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쑥쑥 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평안하게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 만나고 다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1년 52주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52번 가운데 몇 번이나 은혜 받고 돌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경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면 오늘 점심에 뭐 먹지? 큰일이네. 오늘 점심에 도대체 뭐 먹어야 돼? 이러고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성경책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들고 가잖아요.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걸 몰라요. 은혜는 그치는 날이 있고 구원의 문은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티메오처럼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티메오의 계속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 49절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에 뭘 버려요? 50절 상반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옵니다. 요즘이야 의복들이 하도 흔해서 옷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인간 생활에 세 가지 기본 요소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의식주예요. 의식주는 옷과 음식과 주거 공간을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의이자 옷이자 주,
거주할 곳이었어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가운데 이 겉옷 하나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던 게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여러분, 진짜 더운 날 반팔에 옷이 막 하늘하늘 얇고 막 비치는 시스루 옷을 입으면 시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막 따갑죠. 햇볕이 그 옷을 뚫어버리니까. 네? 너무 얇으면 햇볕을 차단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겉옷을 벗어서 깔고 덮고 해서 추위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이 두껍게 짠 겉옷이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겉옷을 저당 잡힐 때,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을 저당 잡힐 때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에게 겉옷이 이렇게 중요한데 맹인인데다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갑니다. 그가 그 겉옷을 벗어 내어 버리고 가면 누가 집어가지 않겠어요? 더구나 맹인인데 그 겉옷을 누가 집어갔는지 어떻게 알고 그 옷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티메오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의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그 허다한 무리들, 그 사람들 가운데 저마다 다 소원하는 바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분,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이 바디메오만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도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눈이 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통의 사물을 식별하는 이 육안, 육신의 눈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식별한 사물을 판단하는 지안, 지식의 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영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져 눈을 뜨게 됐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떠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복음에 헌신된 자로 살아갔습니다. 본문 52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도 눈이 뜨여 보게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여기서 이 따르니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콜루데이라고 하는데 방향의 전환을 뜻하는 말이에요. 방향의 전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으며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혹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 주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한번 걸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아 만나 인생의 영안이 열려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